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기를 씻기고 자기와 그 관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권력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하고 필요 없거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버리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관계는 권력 앞에 또는 이익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가려던 이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막으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 성령께서 다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하는 곳에 가던 중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이 모습을 보게 되었던 바울은 여종에게 들어간 귀신을 이제 큰 소리로 해서 나오게 만들었죠. 이것들을 보게 된 여종의 주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여종의 주인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이익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의 소망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돈은 마귀의 능력으로 벌어들이는 돈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종의 주인들의 소망은 마귀가 주는 그 돈이 그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얻은 수익이 끊어진 것에 화가 나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주인들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여종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종들은 그저 그들의 주인들에게 돈벌이의 수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여종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한편 바울과 실라가 갇힌 이 빌립보 감옥에서는 이제 옥문이 다 열리게 되었고 담당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죄수들이 탈옥하게 될 경우에 간수들이 죽음으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했기 때문인데요. 타인의 손에 목숨을 잃는 것보다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것이 더 고상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헤롯이 그 책임을 물어서 간수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하튼 책임을 물어서 이 죽임을 당하던 또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던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간수에게 반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30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결하려던 간수를 말리면서 자신들이 탈옥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간수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를 물었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의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관계들을 잘 보시면 서로 필요할 때는 이용했다가 또 필요가 없어지거나 해야 할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여종이나 간수와 같이 말입니다. 여종과 간수는 그들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버려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에게 노임을 받게 되었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되고 그 가족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수록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돈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성을 팔고 사거나 또는 사람을 배신하고 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이제는 흔하게 등장하는 뉴스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신앙은 그저 교회에서나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여나 신앙과 현실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과 현실을 별개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도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라고 애원했던 가인은 하나님께 보호의 표식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은 최초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곳에서 다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거두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반복된 버려진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거두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세상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또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입술로는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은 세상을 향해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버려짐을 당해도 그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뿐 우리의 고민하던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면 다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이용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거두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거두듯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거두시는 분임을 믿고 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